사람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전통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말할 때 약간의 거부감을 가집니다. 전통은 고리타분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여 옛 전통에 얽매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만약 좋지 않은 옛 전통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욱 발전하며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살아온 것 자체가 전통으로 인함입니다. 그것이 좋은 전통이든 좋지 않은 전통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전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불완전하며 이러한 전통들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전통, 하나님 나라 생명의 전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옛 생명의 한계가 있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전통입니다. 날마다 새로움이 있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기며 영생을 갖게 합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는 늘 새로운 하늘의 생명의 전통입니다. 곧 우리가 영접한 복음은 이러한 전통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스럽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생명의 전통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진 것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의 전통을 말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영접한 이러한 생명은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전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접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며 사람의 전통을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한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통해 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있는 생명의 전통인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전파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전한 이러한 말씀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옛 생명, 옛 육체, 옛 전통 속에서 곧 사람 자체가 옛 생명이요 전통입니다. 옛 종교의 전통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전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울이 영접하고 확인한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로부터 전파된 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전통을 한 사람이 매우 명확하게 조금도 축소함이 없이 완전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가 바로 나라. 내가 죽었고 그가 살았느니라. 또한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니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과거의 죄인인 내가 아니요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역시 오늘 이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확인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바로 나요 사는 것이 바로 나이며 향후 죽을 것도 바로 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이러한 생명에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는 본래 옛것의 죽은 전통 속에서 나온 사람이었기에 이 육에 속한 종교의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영적이나 실제로는 사탄에게 조종당하여 사람을 계속 종노릇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령을 통해 옛 종교의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달리 옛 생명과 옛 전통과 옛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뿌리 깊이 확인했기에 거기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사도들이 새롭게 영접한 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전통,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어떻게 옛 전통에 의해 다시 침범당하는지 이러한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매우 절박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였기에 그의 어조가 얼마나 중하였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옛 전통의 세대이며 이 세상이며 옛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의 생명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가 이 복음이요. 그가 바로 세세토록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야말로 세세토록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초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될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며 열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만약 너희가 영접한 것과 다르다면, 또한 어떤 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받아들인 이 하나님 나라의 전통, 성령을 통해 영접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복음과 다르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줄곧 대면하여 온 가장 큰 도전이요 또한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것은 줄곧 사람의 전통과 옛 생명, 옛 종교 안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양심과 영, 그리고 생명의 가장 깊고 진실한 차원에서는 결코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이며 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곧 나의 육신과 나의 생명에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2000년 역사 이래 끊임없이 마주해온 가장 큰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몸답지 않을까요? 왜 그분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답지 않을까요? 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따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자아를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마땅히 어떤 기초 위에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죽은 기초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옛 생명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죽은 자요, 죄인입니다. 자아를 확인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며 이 생명을 원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특별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줄곧 전한 복음이라 했는데 그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함이라.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나를 전한다. 보라 내가 얼마나 멋진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너희보다 훨씬 뛰어나니 너희는 나를 잘 믿고 잘 받아들여라. 나는 너희와 다른 아름다운 생명이 있다라며 이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즉시 그를 끌어내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당신들이 평생 노력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유전자와 IQ가 당신들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말하려 한 것은 아니고 설교하는 과정에서 말이 새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아 성취, 자아 발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입니까? 그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 자신이 철저히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보다 못하니 나는 너희를 섬겨야 하는 너희의 종이라는 대략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줄곧 전한 복음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였는데 사실 바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지식과 말솜씨와 모든 면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알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운다, 오직 주님만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립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래 있을 때 두려워하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두려워하고 떨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의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되고 실제적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결단을 내렸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말재주도 없고 나의 지식도 없습니다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화술도 있었고 지식도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한편 해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육체가 완전히 부인되어 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도리나 종교의 전통, 성경에 관한 어떤 도리의 지식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말재주가 없고 자아의 지식이 없으며 자아의 어떠한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의지하여 말한다면 자신이 행하는 것이나 도리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함으로 심히 떨 때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뜻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의 분명한 증거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온 것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천국에 매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나사렛 예수, 즉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육체와 세상과 종교로부터 온 전통을 끊임없이 버렸고 오직 하나의 생명, 하나의 복음, 하나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이자 바울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줄곧 전한 복음이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사람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필요를 따라 발전하며 그들의 요구에 맞춰줍니다.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인간의 문화 속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종교이고 또 그 문화입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이든 막론하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없을 수 없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통 속의 이 종교적 전통은 바로 죄인의 욕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만사형통이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초자연적인 힘이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얻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 사람이 원하는 신의 축복이 사람이 원하는 종교의 요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과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먼저 시장이 형성되면 거기에 공급하는 자가 생기듯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수요와 필요를 보고 누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전하는 종교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이 죽고 살아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더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고 더 오래 강건하게 살아남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러한 것들을 종교로 가져와 종교를 통해 이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사람이 전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여 대중을 섬깁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대중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접한 복음,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말씀 위에서 매우 명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아들의 생명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의 종교 문화, 이 종교의 전통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사람이 전하는 무서운 이러한 육체와 세상의 종교의 이 테두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세대는 말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이러한 복음, 그를 통해 전파된 이 복음, 사도 세대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전파한 복음과 지금 이 세대의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러한 말을 어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그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정상적으로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하였다면 그는 특수한 예임으로 다른 사람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동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영접한 복음과 우리가 영접한 복음, 그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성찬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연결된 기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한마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 등 그들을 통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주의 말씀과 기도를 약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단지 그의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은 당시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주를 알 수도 주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여 들을 수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참으로 주를 알기 시작했으며 언제부터 참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참으로 주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언제부터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육신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 다시 주를 영접하고 주를 모셨을 때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의 육신으로 그토록 열심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주를 따르었지만 그때는 주를 알지 못했고 이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참으로 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암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믿음 역시 동일하게 보배롭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후 예수님의 육신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된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그분을 참으로 믿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신 바로 그들의 말입니다. 당시 그들은 바울처럼 자신이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전하고자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은 사도가 아니요 특별히 유명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이방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요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 역시 약하고 떨림으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 그들이 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요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그들의 생명 가운데 살아 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이 얼마나 참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생명이 항상 그들을 삼키고 그의 생명이 항상 그들에게 참되게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요 당시 그들 모두가 받은 것이 다 이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요 그들이 소유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직접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곧 그들의 말은 자신이 아니요 그들에게서 사는 것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 역시 이 점을 매우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도 다메섹 길에서 주에게 잡힌 바 되어 땅에 엎드러지고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은 확실히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접한 이 말씀 역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전할 때 바울처럼 하지 않고 나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나의 지식, 나의 언변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함이 없어 나 자신을 확인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거나 혹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한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전통적인 복음의 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토록 절박하게 말한 것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후 성령으로 충만하여 첫 번째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후에도 계속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였으나 그의 옛 전통이 여전히 그를 교란하고 그를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만 계시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전통적인 종교의 열심과 전함의 위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영접한 것 역시 동일합니다. 비록 사람의 위치에 서서 말하지만 만약 성령이 없다면, 즉 십자가의 영이 나를 없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를 위해 너희의 종된 것이라 라는 이러한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며 또한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는 곧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전파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접해야 합니다. 복음은 마땅히 이러해야 하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언변이 좋다거나 그가 멋지다거나 그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다는 정도에 머물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즉시 주님께 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사람과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파되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자 그 다음은 누가 역사를 이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어가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대상은 전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식도 성경이라는 책도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었기에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는 종교 안에서 겉모습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가, 듣기에 얼마나 편안한가, 그 사람의 뛰어난 언변, 지식 등 그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급하고 말이 거칠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의 언변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도리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나무에 달리신 이 나사렛 예수께서 당신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생명과 십자가와 사랑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고 영접한 것은 단지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어느 정도 감동이 있다에 그칩니까? 우리가 즉시 그분 앞에 엎드러져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러한 들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한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다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도 이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의 도리가 아니요 성령을 통해 받아들인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참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때에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 때에는 나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분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접한 이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영접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영원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생명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이 생명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교리나 전통에서 온 복음의 도리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복음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받은 것, 곧 이 성령입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주께로부터 받은 이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기름 부음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니 바로 그 자신이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울 그 자신 역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쳤고 많은 서신서에서 설교하였으나 그 자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사람의 종교의 전통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다면 혈기와 성령,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줄곧 이와 같이 반대됩니다. 만약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 지식의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또한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요 사람의 종교의 전통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곧 사람의 뜻은 사람이 원하는 것, 육체의 자아의 위치에서 종교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하는 것, 사람이 가르치는 것 역시 사람에게 부합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참으로 그분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온전히 성령에게 붙잡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분이 나인 것이며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내가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참되니 만약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일에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중국 내지에서 몇십 년 동안 친히 경험하면서 또한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본래 단순하게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청하며 생명의 구주와 교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그분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실제,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은 내가 더 체계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더 완벽하게 깨닫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람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추구한 후에는 정작 그 안에서 참된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도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우 단순하게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녀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전도자 앞에서 며칠 동안 설교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매우 큰 감동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녀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그녀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성령이 그녀 안에 계셨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모임은 바로 가정교회였는데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엘리트이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내가 더 전면적으로 잘 배워야겠다 생각하여 신학의 정규 과정에 참가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큰 도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녀가 그 신학 과정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겠으나 그녀가 매우 가고자 하고 배우고자 함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그녀가 약 1년을 계속 배울 때는 스스로 느끼기에 매우 좋았으니 그녀가 지식인이었고 매우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우 만족스럽고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지성과 지식에서의 느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형제자매들이 나와 연락하기를 지금 그녀가 이전과 다르게 많은 다른 과정, 기납적 성경 공부법으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영적으로 참으로 매우 답답하고 마치 한 층의 천장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전과 같은 그러한 단순한 누림과 기쁨이 없고 그들 모두가 압박감을 느꼈으며 설교하는 사람도 압박감을 느끼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이 모임 장소가 해산되었습니다. 아마 더 조직적인 방식과 체계로 잘 유지하며 열심을 내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모두가 단순했을 때는 어떻게 유지할 방법이 없어 도리어 이와 같이 그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본 중국의 많은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세계 교회의 모습이자 2000년 교회사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교적 전통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으심을 통해 세워진 그분의 몸이자 그분의 교회 사이의 충돌입니다.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이는 사람의 가르침이요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접했습니까? 이 복음, 이 생명을 참으로 영접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목회자나 형제자매를 통해 복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하나의 종교활동, 종교적 친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당신 자신이 살아서 스스로를 확증하려 하니 모두가 지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종교 안에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시의 뜻은 열어젖힘, 즉 언커버링입니다. 옛 종교 안에서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종교에서는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고 특별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이 성전과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커버링은 드러냄이며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을 편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십니다. 즉 사람마다 주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며 사람마다 왕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의 생명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참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직접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선생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직접 그분과 연결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요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이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울이 확증했던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